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너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2022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복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2022년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병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잡으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입히셔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부터 아주 뛰어난 신동으로 주앙을 받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걸림돌이 하나도 없었죠. 승승장구를 거듭합니다. 그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고 그가 쓴 모든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인생을 질주해온 이 석학이 어느 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한다. 이제부터는 정신지체와 시설인데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새로운 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는 데이브레이크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정신지체아들을 돕습니다. 식사를 준비를 하고 용변을 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보내는데 그는 참 즐겁게 보내게 되죠.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석학인데 최고의 대학에서 부와 명예를 계속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이 같은 일을 택하셨습니까? 왜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이런 일을 당신이 꼭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꼭대기만을 바라보고 그 꼭대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문득 인생의 내리막길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요. 그런데 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최정상의 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책을 쓴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라든지 또
헨리 나우에 쓴 책, 아주 유명한 책들이 참 많은데,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다 치료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청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거대한 유럽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을 뒤흔든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곳이 과연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입니다. 실로 빌립보의 어디일까? 감옥 안입니다. 감옥 그러면 인생의 막장이잖아요. 더 갈 데가 없어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빛이 없는 감옥 속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한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만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복음이 들어갈 때 유럽 교회의 시금석이들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가 유럽 전체에 성령의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최악의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최악의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없는데 복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고난도 없어요. 절망도 없어요. 자, 만사 형통하다면 이게 진정한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보고, 그리고 손해보면서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사실 낮아지고 손해보고 매맞고 감옥 가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죠.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현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서 감옥에서 기도할 때, 자, 감옥의 현실에서 결국은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때 구원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적에는 순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뭘까? 내 마음속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감옥인데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죠.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아니에요.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이요.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 한 사람이 또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책감 때문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감옥 안에 그대로 있다. 소리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간수는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바울은 간수에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기적 퍼레이드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자, 맞은 자리를 씻어주면서 죄수들은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참회의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회의 기적. 그리고 그 참회의 기적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구원의 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구원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대접하는 교제와 잔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계속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은 역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역전승을 해요. 지금도 계속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자, 한 사람에게 전해진 구원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서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의 지구촌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도 빈부의 격차도 사상이나 또 논쟁이나 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게 복음의 능력. 이런 능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의 작은 기적은 유럽 복음화의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유럽에서 멈추질 않죠. 이 불씨는 대서양으로 넘어져서 결국은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 대서양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태평양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이 복음은 또 인도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불씨는 200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남미를 몇 번 가봤는데요. 요즘 남미는 성령의 역사들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또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활활활 불붙고 있죠. 남미 쪽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 한 번도 정지해 본 적이 없죠. 빌립보의 작은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과 루디아라는 아주머니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놀라운 문화와 문명과 교육과 사상 체계를 바꿔버립니다.
미켈란젤로, 베토벤, 바하, 핸델, 밀레, 렘브란트, 섹스피어, 괴테, 톨스테이, 빅돌 위고, 도스토옙스키 다 복음이 증거져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건축과 문화를 만들고 위대한 과학과 교육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담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죠. 그 부름 앞에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선교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요. 큰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가는 꿈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민족과 세계, 이 민족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북한입니다. 북한. 저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다는 내 몸을 던질 수 있다. 그렇게 늘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복음으로 온전한 통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그리고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이런 꿈. 결국은 꿈을 꿨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해 놓고 첫 해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빚쟁이들한테 꼭 멱살제비도 하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선교사는 파송하고 그동안 한 번도 캄보디아를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 저를 불렀습니다. 와라고. 캄보디아로 오라고. 3번 꿈을 꿨어요. 저도 3번. 그리고는 캄보디아를 가게 됐고 캄보디아 속에서 저는 또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교회 100개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의 6곳에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대학에 기초를 놓고 바탄방에 대학을 세우고 공영준 목사님이 초대 총장을 하고 제가 상임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지금 한 50여 곳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꿈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 어려운 때도 남미의 꿈을 가지고 남미의 페루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볼리비아에 또 남미도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 콜롬비아에 우리 고석권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또 그곳에 이제 보고타라고 하는 곳에
26년이나 된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두보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꿈을 꿔야 합니다. 꿈꾸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미국의 동부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꿈꾸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고 돌아왔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작년도 다 준비했다가 우리가 못 갔고 올해도 지금 준비해서 사실은 가려고 했는데 또 좌절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담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작은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다시 꿈꾸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복음 되신 참 기쁨의 소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온전한 가족 복음화를 이루고 또 직장 속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